산성교회에서 선교 찬양의 밤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은 저희 찬양대가 제일 잘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제 가을의 향취가 더해진 아주 좋은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 나가보면은 이 가을의 그 선선함을, 그리고 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청량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보면은 이 국화가 형형색색으로 아주 잘 피어 있습니다. 그 국화꽃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다양성, 이 형형색색의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고 그 어느 것 하나 튀지 아니하고 함께 맞춰가는 것, 그리고 온 산과 또 온 하늘, 온 우주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가을이라는 이 선율 속에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심령이 너무나 요즘 분주하고 또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일이 바빠서 또 삶의 그 치열함에 함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화꽃 하나를 보더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화꽃같이 아름답습니다. 예. 옆에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예. 국화의 향기가 참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작은 소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나가실 때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있던 사람과 국화꽃이 비슷하게 생겼나 안 생겼나. 국화는 예쁘기도 하지만은 그 향기가 좋지 않습니까? 벌들이 와서 거기에 앉아서 춤을 추고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유능한 예술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셨나. 우리 온 세상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그 음악 같아요. 악보에다가 하나씩 꼼꼼히 우리 각자의 인생도 악보를 하나씩 만들고, 또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계획들도 그 악보같이 만드시는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높은 자리에서 높은 소리를 낼 때도 있고, 때로는 낮은 자리에서 낮은 소리를 낼 때도 있고,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때로는 시계도 하시고, 이 박자를 주셔가지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돼요. 지휘자가 지휘할 때에 또 그 악보에 나온 그 박자대로 그렇게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박자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엇박자가 나면은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높은 자리에서 높은 음 낼 때도 있고, 낮은 자리에서 낮은 음 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자도 거기에 맞게끔 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쉬어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낮은 저음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해서 아름다운 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하나님보다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속도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참 여러 가지 인생의 즐거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노예 생활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낮은 음을 낼 때입니다. 그리고 또 스타카토로 탁탁 치게끔 하나님께서 감옥까지 내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약간 어둡게, 약간 절망적이게 보여지는 상황들 속에서 그곳에서도 이 요셉은 믿음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머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머물든지 실패했던 성공했던 우리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두시든지 간에 그것이 다 우리의 인생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감옥에 오신 사건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때 그때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높은 음을 내겠다고 생각해서 빨리 가겠다고 해서 박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지휘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 추방당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지옥, 무슨 뜻입니까? 감옥 아닙니까?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옥이라는 곳이 죄를 지으면은 그곳에 갇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이 사람들이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왕에게 잘못하였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고 계획한 일도 뒤에 퍼지고 이리저리 잘해봤자 그 안에서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예쁜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또 이리저리 자기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건강도 지켜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곳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 보디발 아내의 제약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감옥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한 사람은 살게 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유기, 이런 신학적인 원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다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구원하시고 한 사람은 멸망의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저 사람들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살려주시고 저 그릇은 깨뜨렸습니까?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재성이 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심지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하시네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은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감옥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만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모든 환경과 제약의 이 감옥을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요, 오늘도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힘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형통한 삶을 위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이 지금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친위대장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요셉을 그곳에 두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술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그 자리에 함께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음 그 스토리를 따라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이 모든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친위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고관대작이니까, 왕의 채찍근에 있는 사람이니까 잘 모셔라, 섬겨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이들을 방문해서 잘 잤는지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낯빛이 어두워요. 근심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꿈을 꾸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꾼 꿈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섬긴다는 것,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낯빛을 보더니 근심이 있는 줄 알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한번 주기 힘든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이 예배당에서, 이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함께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몰라요. 보여주는 것만 보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삶의 밑바닥에서 그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을 속편하게 말해주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가? 혹 이 사람이 잘못해서
또 오히려 상처의 말을 주는 것 아닌가? 우리가 마음 편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섬기는 자, 이 낮은 자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보면은 웃음 뒤에 가려진 슬픔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하는 가운데서 괜찮다 하지만은 괜찮지 않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워지죠. 그래야 합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형통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는 자기만을 알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달려갔던 그 요셉이 어릴 때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둘러보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 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보니까 여기에서 요셉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삶에 대한 해석,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들 주님께서 해석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볼트 5개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었나?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가 있었나?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가?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취나 경험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대안을 만들다가 실패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 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을 때에 그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도와주는 것의 끝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선하게 도와주는데 상대방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이 수술을 받기 전에 금식을 해야 되는데, 막 지금 위독해서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금식을 해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죠. 옆에 있는 방문한 사람이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당신이 들고 있는 그 통닭을 내게 좀 주시오. 아파 있는 거 보니까 불쌍하니까 그 통닭을 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와준다고 나는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그거 먹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그냥 행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박자를 느리게 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빠르게 움직이시면 우리도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리게 움직이게 하시면은 우리도 느리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박자를 무시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 그 너머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모든 만남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시선을 바꾸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결국은 이 요셉의 지금 태도가 17살 어린 나이였을 때의 태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저런 많은 생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그 꿈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은 족장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형제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소리 듣기 쉽습니까? 듣기 싫어하죠. 자기 이익에 관계되는 것들 막 이야기할 때에 그때가 상처를 주는 때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소리를 낼 때가 그때가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리는 자기의 소리를 낼 때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짧게 해도 안 되고 필요한 만큼 그 악보에 따라서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요셉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막 퍼붓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풀어주려고 합니다. 내가 10마디 하면은 그 사람은 한마디도 못해요. 내가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은 9마디 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형통케 하는 삶의 자리를 우리는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대로 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이 요셉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신이 소리 낼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리시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의 그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앞으로 요셉은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7년의 그 흉년의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굶주려 갈 때에 그들의 아픔도 볼 수 있고 그들의 억울한 사연도 들을 수 있는 그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으신 그 계획을 이뤄가는 것도 작은 것, 작은 소리들이 모여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지금 술 관원장의 복직을 알고 있었습니다. 3일 후가 되면은 당신은 복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억울한 누명을 쓴 그런 사람이니 당신이 복직이 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바로 왕에게 말씀드려서 자신을 건져 주십시오. 자신은 억울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술 관원장은 정확히 3일 뒤에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노예 하나 건져주는 것, 그거 뭐 어렵겠습니까? 3일 만에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 요셉에게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에서라도 그를 잊지 않고 그를 기억해서 구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술 관원장은 그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하찮게 생각했는 건지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자신이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술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그 문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석해야 된다고 고백해놓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번복해서 술관원장이 지금 회복될 것 같으니까 그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 생활 끝까지 잘 하려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한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때가 다다르면은 더 엄격해지십니다. 사람의 도움을 절대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은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를 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술관원장이 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 자리에 두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다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요. 보여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기회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정해준 박자보다 앞서서 가다 보니까 넘어지고 아파하고 끼어지는 것 아닙니까? 잡을 듯 잡힐 듯 한데 마지막에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집착하게 되면은 조급증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을 빨리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사울 왕이 치명적인 제약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당시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사용하였고 그것에 힘을 얻은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를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버리고 맙니다. 기다렸던 듯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졌던 그 결정, 그 결단, 그것을 통해서 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기회가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간사합니다.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요셉, 그 기다림의 시간,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른 사람의 꿈은 해석할 수 있었지만 본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가리셨습니다. 그러니 자신도 걱정이 되었겠죠.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 또 너무나 자신의 동생 베냐민도 보고 싶고 아버지 야곱도 보고 싶으니까 그걸 했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2년 꽉 채워서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고난의 과정 다 겪으셨습니다. 받아야 할 욕 다 받으시고 맞아야 할 그 채찍 다 맞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그 단 1초도 빼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감옥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단 1초도 빼지 아니하고 그곳에 두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치 술 맡은 간원장이 사흘 만에 복직을 하였듯이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의 자리에 두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자체가 부활의 영광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이 지금 함께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다 있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악보가 없으시죠?